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부르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한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찬양하세. 우리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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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니 오직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오직 당신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두 발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두 눈을 통해 당신의 창조물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함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꿈과 소망이, 저희 계획과 삶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토록 큰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구원자 되시는 당신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저희 또한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하시고 당신 나라와 의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종 되게 하소서.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힘없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소서. 저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교만치 말게 하시며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게 하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치유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 살게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주양한 성가대 또 찬양팀에게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이제 뭐 여름도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바람도 부는데 또 그렇게 또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가을이 오고 또 한 해가 또 그렇게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변하고 또 세상이 참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붙잡고 계십니다. 또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또 능력 또 새로운 비전과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방문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정수 형제님, 우리 송혜숙 어머님과 같이 오셨는데요. 온누리교회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순영 집사님 부모님 오셨네요. 송경철 우리 성도님. 네, 이분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저쪽 뒤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서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향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 안내팀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금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그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내 영적인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부흥 예배 우리 신윤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극률사역팀, 찬양선교팀,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모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울리치 우리 이경선 목사님 포함해서 9분 지금 갈릴리 그쪽 지역에 도착을 하셨다고 아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잘 또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날까지 방문하십니다. 또 순례하시고 오시고요. 차세 여름 사역 우리 꿈땅 파워키즈 우리 신윤희 목사님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우리 아이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올 거고요. 우리 파워웨이브 EM 8월 22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랭리비전센터에서 1박 2일 모임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청년대학부가 또 1박 2일로 또 모임을 합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8월 28일 수요 예배 후에 우리 리더십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재정 보고 또 사역 보고 및 또 하반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십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반 우리 화요일 클래스, 수요일 클래스 있습니다.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4일 9월 첫 번째 주 수요 예배 때요. 우리 백투스쿨이라는 주제로 작년에도 했죠. 우리 새학기 시작하는 교회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이제 오랜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신학기 들어서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또 신학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될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꼭 알아야 될 말씀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 무명으로 섬기시고요. 감사드리고 나가셔서 같이 귀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구약성경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고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신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소망과 치유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욕심이 사명을 집어삼킬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크고 작은 욕심들이 있곤 한데 그 욕심이 이제 부딪힙니다. 무엇과요?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비전과 또 사명과 그래서 그것이 충돌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그렇게 취소화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몇 차례 사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욕심이 있었죠. 백지수표를 받고 나가서 한번 저주하고 그냥 큰 목돈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결국에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말씀까지 거절하기에는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압 왕에게 비밀리에 또 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략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악한 그런 그 팁을 주죠. 그것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 그 주변에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이제는 좀 괜찮을 만한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좀 좋고 이제는 서로 좀 친해질 법한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게 됩니다. 가슴 아픈 그런 상황. 하나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재앙이 있은 후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24,000명이 죽은 그 재앙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재앙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벌 받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울고 정말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났던 그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연고 발라주시면서 많이 아팠지? 속상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죄범했던 아담과 하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집 나갔던 탕자를 먼 발치서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마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은요,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그런 대가, 어려움을 때로는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 아파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다리는 마음, 정말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더러는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바로 오기 전까지 갑작스럽게 말다툼을 해서 차 안에서 아주 냉기가 흐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지금 급박한 어떤 재정의 문제, 아니면 어떤 비자의 문제, 지금 시급하게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마음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나온 분들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어떤 명령일까요?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시키셔요. 민수기 1장에서 처음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한번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제 40년의 세월을 거의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죠.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까요? 단순히 40년 동안 숫자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그거 궁금하셔서 지금 인구조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번거롭겠어요. 그 당시에 특별한 장비나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 시키셨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처음에 보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가 뭐예요? 종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정말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켜야만 움직이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나서서 굳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자기 소유가 아닌데 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냥 하루 겨우 어떻게 잘 버텨서 하루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책임이라는 걸 알겠어요? 질서라는 걸 알겠어요? 자유가 속박된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때로는 심판과 벌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정말 따끔한 교훈을 받기도 하죠. 그 결과 조금씩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질서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오와 열을 행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멈추고 같이 진을 맞춰서 그렇게 잠을 잘 줄 알고 그런 생활들을 여태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공동체 의식들, 우리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 결과 최근에는요, 2번의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게 되죠. 막강했던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쾌거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부족들, 31개의 부족을 격침시켜야 돼요. 그들과 최소 31번의 치열한 전투를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비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기대, 비전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나 노예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군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속박돼서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고 종살이해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순종과 명령이 있는, 그래서 이루어야 될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조직,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교회는요, 바로 영적 전투를 위한 훈련소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여러분의 환경, 상황들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땅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수많은 유혹들, 수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흔들어요. 내면의 문제,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끊임없이 갈등하고 우리는 혼란스러워해요. 흔들려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잘 살아간다고 해도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교양 있고 매너 있고 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의 기반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면,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 앞에 맞닥뜨려지면, 여러분, 우리에 있는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교양, 상식, 우리의 믿음, 균열이 생겨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두 번씩 찾아온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가족들은 알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알죠. 내 자신이 얼마나 때로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으로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무장해 있지 않으면 생기는 균열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한 번의 예배, 한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중에도 늘 예배 드리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여러분, 그 F1 그랑프리 대회, F1 그 포뮬라, 그 굉장히 하이스피드로 가는 자동차 경주 대회 있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셨죠. 시속, 거의 평균 시속이 한 250에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차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그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바쁘고 빨리 움직이는데 중간에 차들이 설 때가 있어요. 왜 서는지 아세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워낙 많은 엔진 그리고 많은 기름을 한꺼번에 소모하니까 중간에 딱 서서 기름을 주유해야 돼요. 근데 기름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도 어떨 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상태도 봐요. 그걸 피트 스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섰을 때 그 안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피트 크루라고 하는데 15명에서 많으면 20명 정도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달려오죠. 달려와서 나사를 풀고
바퀴를 다시 한번 바꾸고 엔진 점검하고 기름 넣고 그 시간이 10초 전후예요. 10초 전후. 10초 전후, 빠르면 7초, 늦으면 15초 안에 그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급유하고 딱 안전하게 체크한 다음에 다시 굉음 올리고 출발합니다. 300km, 많으면 350km까지.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급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된 마음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지를 않으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힘들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시들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에너지 없이 제대로 충전받지 못하고 간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일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분들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한 번이지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만큼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 정말 이곳 밴쿠버까지 오시느라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실 때가 많아요. 2부는 괜찮아요. 1부 때 분들이 조금, 사실 1부 때는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앞자리에 오시고요. 할 수 있는 지각하지 마세요. 왜 지각을 하세요? 왜 지각하세요? 아이들 물론 2부 예배 때는 애들 또 데려다 주고 오시느라고 그렇긴 하지만 5분 일찍, 10분 일찍 그런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왜요? 여기서 영적으로 급유를 받고 내가 충전돼서 나가야 힘이 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정말 여러분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몰라요. 어느 지파가 어디를 차지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오늘날 같이 뭐 구글맵이라도 있으면 미리 이렇게 보고 갈 텐데 몰라요. 어디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51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자막을 통해 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땅을 어떻게 나누라?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나누라. 나눌 때는 어떻게 해라? 제비를 뽑아서 줘라. 그리고 그것은 유산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산. 등록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대로 등록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으면 좀 더 넓은 지역, 적으면 좀 더 적은 지역.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지파, 아니면 뭐 좀 노약자들, 아니면 부녀자들, 어린애들 많은 지파,
아니면 뭐 특별하게 어떤 헌신을 하거나 열심을 했던 특별한 지파. 기준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빼고 숫자에 따라서 넓은 지역, 좀 더 좁은 지역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무개 지파보다 왜 우린 이런 지파, 우리 이런 땅 주었어?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누구나 다 순복할 수 있게.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제비 뽑기가 소개가 되죠. 성경에 몇 차례 소개가 됩니다. 그 범죄자 아간을 뽑을 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에서 마띠아 집사도 제비를 뽑아서 선출이 됐죠. 또한 그 땅을 하나님은 유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만 갖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 손손에게 그것을 물려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요단강 있으면 요단강 지금 동편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서편이 지금 가나안 땅인데 벌써 건너가기도 전에 거기서 땅 분배 다 마치는 거예요. 건너가기도 전에 거기서 땅 지파대로 해가지고 땅 분배 다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자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서쪽에서는 가나안 족속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영문도 알지 못해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강 건너에서 벌써 땅 분배가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주인이 다 결정됐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공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셔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 내가 가진 소유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 뭔가를 주셨다면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윤택하고 아니면 넉넉한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감사하셔요. 하지만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주인은 다른 곳에 있어요.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거나 우쭐대서는 안 돼요. 반대로 적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주인이 마음먹은 대로 이젠 다 썼으니까 딴 사람 주자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렌트를 사는데 내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어떻게 애들 키우고 여기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계획 안 하잖아요. 원래 주인이 있는데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주인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알고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 주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잠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친구 보니까 잘 경영하는데 빌려준 거 잘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맡겨볼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것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것의 소유, 원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사업장도 넓혀주시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거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갔죠. 갔다 오고 나서 불순종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왜 이 따위 땅을 주셨냐고. 우리 가봐야 다 죽는다고 그렇게 불평했죠.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자들 다 죽게 될 것이다. 정말 말씀대로 정확하게
40년간, 정확하게 38년간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63절에서 65절 말씀,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와요. 첫 번째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바로 앞에 모압 평야에서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숫자가 603550이에요.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601730이에요. 60만 1730명. 60350, 601, 730. 처음보다 나중에 숫자가 줄었어요. 1820명 정도가 줄었어요. 60만 명 첫 번째 등록되고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60만 명이 새롭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 그 장정만 60만 명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숫자예요. 그렇게 늘어난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인데 지난 38년, 40년 동안 그 60만 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물론 있지만 모세도 죽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60만 명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니 기적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옛날의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요, 그 아이들은 희한하게 죽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갔고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60만 명이 40년 동안 그대로 채워지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60만 5천 3,550, 60350, 601,730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그거는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숫자만 센 게 아니라 명부를 갖다 각 지파별로 이름을 기재했던 거예요. 두 개의 명부가 있어요. 두 개의 명부. 1차 때 기록했던 명부, 이번에 새롭게 기록했던 명부. 거기에 첫 번째 기록된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새롭게 기록된 사람. 근데 보세요. 이 첫 번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첫 번째 명부는 사망자 명부가 된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두 번째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생존자 명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명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정치계나 아니면 연예계 등에서 한바탕 무슨 뇌물 비리다, 마약이다, 원정 도박이다, 이렇게 해서 한바탕 막 시끄러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이 공개됐다, 뭐 엑스파일이 있다, 무슨 명단에 이름이 있네 없네, 거기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나쁜 짓을 했어도 제발 거기에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겠죠. 없어야 될 것에 자기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면 이제 부끄럽고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꼭 있어야 될 곳에 만약에 자기의 이름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 바쁜 휴가철에 굉장히 모처럼 시간을 내서 좋은 휴양지에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가서 투숙을 하려고 저녁에 문을 두드리고 딱 갔는데 로비에서 프런트에서 확인했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지금 방은 꽉 찼고 손님 이름이 지금 없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없다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서류 하나가 미비가 돼가지고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혜택을 못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고 더 무서운 사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과연 기록이 돼 있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불못에 던져졌다.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대요. 모든 것이 낱낱이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명책에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볼게. 이름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이 없으면 자기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있어야 될 곳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명부, 두 번째 인구조사에 그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하늘나라 첫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아니죠.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뭘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 저 이런 학교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내세워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실 거라고, 기록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분명히 이런 확신은 가지셔야 돼요. 긴가민가해서는 안 돼요. 에이 그랬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다짐하고 확인하고 확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직까지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았다면,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에 대한 공로가 아직 나에게는 별 감흥이 없고 별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 지파별로 이름을 호명하고 이름을 기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과거에는 종살이했던, 노예생활했던 우리들, 과거의 여러 가지 습관과 그런 많은 죄성에 빠져 살던 우리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런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런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상처와 그 모든 것에 아직도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자꾸만 속삭여요. 네가 그렇지 뭐. 넌 부족해. 너 안 돼. 또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자꾸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열등감과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울타리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울타리와 그런 패배의식의 감옥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고 마음껏 비상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아무개야, 너 이제 나와. 넌 이제 자유야. 거기서 허우적대지 마.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나와 함께 같이 열심히 뭔가 살아가야지. 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야. 과거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야. 과거의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또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사십시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펼쳐질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 그보다 앞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속에 그런 분명 확신이 없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생명책에 정말 이름이 기록된 존재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Simple but wonderful.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엄청난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신비로운 그런 사건 속에서 오늘 자녀 삼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앞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없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13년도 8월 18일 2부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반쯤 열었던 내 마음을, 아니 조금 간보듯이 열었던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주님, 제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면 제가 기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 같이 이 시간 이 기도에 같이 따라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당신의 지체들,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아니, 이미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친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필요한 것들 주님께 공급받고 내 모든 소유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명부,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첫 번째 사망자 명부가 아니라 두 번째 생존자 명부, 그 생명의 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평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소유의 원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친백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원래 소유주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눈물과 땀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차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주의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흩어진 오늘의 비전교회 위에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